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간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기화 집사님 풀의 소리를 듣다라는 시화전에 참여했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아주 대단한 작품을 보게 되어서 참 감명 깊었고 또 연합뉴스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갤러리 전시회에 있는 그 가는 길에 보니까 낙원상가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탑골 공원이 있는데 그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지나가게 됐는데 과거에 한 장면이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22년 전에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입니다. 22년 전에 바로 탑골공원에서 만났는데 만날 때가 뭐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데가 없어서 탑골공원에서 할 수 없이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요. 그때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시간이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2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속으로 참 나는 행복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모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말만 속으로만 더 잘해줘야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잘해줘. 이제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늘 동행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또 부모님이든 자녀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늘 동행합니다.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과도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할까요?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 걱정과 근심, 이 두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행복한 동행이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려줄 수 있을까? 늘 우리 신앙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산책하다, 걷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함께 산책하고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마지막 부분에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라크,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 꼽는다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여러분 잘 아신대로 969살을 산,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 에녹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하늘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무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볼까요? 이 세상에 365년, 여러분 365년 살 자신 있으십니까? 최대한 열심히 운동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다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혹자는 그럽니다. 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드셀라처럼 최선을 다해서 365년을 살다가 또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완전한다. 그리고 의인이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는 130년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또 업신 여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또 시련을 당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은혜의 삶이었으므로
그는 늘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와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육적인 눈은 있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들이 전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말씀을 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봅니다. 언제 알아보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마지막 만찬이죠. 그 마지막 만찬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줄 때 그제서야 두 제자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주신 나는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 때부터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두 제자는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3년 동안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세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각에 띄어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행동하면서 똑같은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어찌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고 박춘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르셨습니다. 뇌동맥류로 시술하신다고 병원에 입원하실 때 병원 요즘에 방문하기 힘들어서 신방하지 못하고 전화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술 이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따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이 회복 과정에 있어서 이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라고 말씀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권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예배를 집례하는데 가서 문상 예배를 드리는데 따님은 하염없이 계속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언젠가 사랑하는 고인과 권사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그 알므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천상명 시인은 그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귀천이라는 시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는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함께 신앙생활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만날 그때가 있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참으로 뭔가 영혼에 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이 뜨거웠다는 단어는 카이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뜨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작불을 태울 때, 모닥불을 태울 때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 은혜의 삶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 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점이 바뀌어버리죠. 세상에서 이전에 즐거워하고 관심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기쁨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동행이 진정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말석에 앉으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상석에 앉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다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죠? 대우받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점이 바뀌면 말석에 앉기를 원할 때 그의 겸손함을 들어서 친구가 상석으로 올려줄 때 참으로 그 가운데 겸손함을 높이 칭송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상석에 앉아있는 자리를 말석으로 가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석에 올라가라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겸손히 말석에 앉는 것이 참으로 좋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동행하는 데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하여 부르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아시는 분은 불러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한번 배워보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갖지 말고 우리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참으로 이것은 나만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자를 보십시오. 글로바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1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11명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됩니까?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것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나누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나눌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맨날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얼마나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비난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을 때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